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의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TV 광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버스에서 졸고 있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뭐 학원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일터에서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청년이 버스에서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장면이 나오는데 늦은 밤 편의점에서 우리 뭐 미국은 편의점이 있나요? 리커 뭐 그런 개념인데 한국은 24시간 편의점들이 참 동네에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그가 대학생인지 아니면 어떤 청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밤새 저녁이 되도록 아침이 되도록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벽 배송, 이제 택배, 뭐 여기 미국도 뭐 하루 뭐 이런 아마존 배송이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뭐 한국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지금만 해도 좀 있으면 뭐 도착하는 뭐 이런 거 아침만 신청하면 오후 저녁에는 꼭 배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새벽 배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년의 어떤 노동자 아저씨의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누구나 나만의 피로가 있다입니다.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바카스 광고예요. 바카스. 피로 회복, 피로를 회복하기에는 바카스가 최고다. 바카스 다 기억하시죠? 바카스 광고입니다. 누구나 나만의 피로가 있다. 자, 이 광고는 어떤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청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뭐 밤새 일하고 있는 어떤 아르바이트생, 누군가에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피로도 참 소중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어떤 의미는 바카스를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저 그냥 나를 알아주고 또 존중받는 어떤 그런 자체가 위로고 치유인데 바카스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거, 또 내가 이제 존중받는다는 거, 또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를 받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른 민족으로 가서 산다라는 것이 그 당시는 너무도 배척한 시대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성 중심이라고 사회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거기서 어떤 남편 없이 가족 없이 산다는 것은 더 힘든 그런 가난한 과부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보아스라는 그 남자가 이런 여자의 형편, 룻의 형편을 이제 알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더 힘이 되었다. 나를 알아주어서 고맙다. 내가 당신 앞에 존중받게 되니까 힘이 되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듣게 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존재를 작게 느끼는 이들에게 또 깊은 이제 위로가 될 것인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동기부여가 될 것인데, 그러면 보아스는 어떠한 말을 했기에 이렇게 룻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그 남편이 죽은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너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너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는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수고를 알아줄 때 그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뭘 해줘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에게 공감해 주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룻기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을 다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그것을 인정해 주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너의 헌신을 통하여서, 너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이 나라까지 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너는 원한다.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닌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괜찮아, 그러면 내가 뭐 좀 도와줄게. 나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이것을 연결해 줄게. 이러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낙심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자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룻은요, 보아스를 대면하면서 나는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많은 하녀들이 있는데 나는 당신의 하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고백한 그 모습 속에서 보아스는 룻을 하녀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멸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함을 받게 되면서 그가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는 바로 큰 힘이, 위로가,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 절대 아니에요. 저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믿지 마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요, 사실은 그 소문을 다 들으면서 율법에 따라서 그 과부를 책임져야 할 기업물을, 그런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친족들이 어렵고 힘들면, 또 여인이 혼자 되게 되면 그 가문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져야 될 율법적인 그런 역할이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할 만한 형편이 되면 감당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어떤 재력과 권력이 있으면 그 과부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나오미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룻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면서 율법도 준수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룻과 나오미와 그의 집안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요, 신분이나 과거와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룻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과 죄인들까지도 오늘 이 아침에 단장 가운데 깨워서 깨워진 우리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녹수류의 그 날개 아래,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먹물로도 어떠한 것도 더 그리지 못할 정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믿었던 남편, 믿었던 아들, 믿었던 그 부모, 믿었던 이 나라, 어떠한 것도 믿어도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그분의 날개 아래서 낙심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말고 자격 없다고 물러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날개로 찾아가야 돼요. 이미 그 날개 안에 거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 상급을 예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며 자제하며 예배자 삶을, 기도하는 삶을 더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회복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날개 아래 거함으로 반드시 보호받는 것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입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하고 소외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